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물 설교를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역시 아모스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 이런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지요. 이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이 그 선지자는 문서를 남긴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그 소명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시기 전에 이 호세아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그 살펴보니까 농사꾼 혹은 그 호세아가 제빵업자가 아니었나, 그런 그 주석이 담긴 그러한 역사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 이 직업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 호세아가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1절 말씀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 어느 왕을 기점으로 보면 가장 좋냐 하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서 좀 가장 악하다 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었죠. 우리가 그 아합 왕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천국 가셔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인물을 보면서요, 우리가 사실은 그 인물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면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내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반드시 그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찾아가겠다, 이런 어떤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물,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악한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게 되면, 이 아합 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아합 왕 그 아들 아하시아와, 그리고 여호람, 예후,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 왕이에요. 그리고 그 요아스 왕 다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거든요. 참 길게 하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낸 것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악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또 하나의 기점을 볼 수 있는 게 바벨론 사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 이 70년의 그 사건 이전과 이후를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건 70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 어떤 것을 보통 범했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꾸 다른데 눈을 돌렸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요,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부가 이 부부끼리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 바람을 피웠을 때 우리는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하고 결혼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영적인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음란들을요, 너무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할 만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알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호세아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호세아는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틀립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데 좀 특별한 사명을 받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말 그대로 이것은 음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음란이 바로 이 음란입니다. 이 음란하다라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제누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요, 보통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을 가리켰냐 하면 매춘부, 그 매춘부들을 가리켜서 제누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가 제누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해되지 않지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가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오냐면, 자,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하는 이 디블라임의 이 인물이요,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어떤 한 그 선지자급, 그런 선지자급의 백성이었어요. 그 선지자급의 자녀가 오늘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주석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멜이 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바알 신전이지 않습니까? 그 바알 신전의 그 제단에서 그 선지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성경에는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 고멜도 사실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요, 조금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멜 여인은 마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보배로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들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오늘 고멜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호세아는요,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도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게 되는, 이 고멜이 음란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오늘 성경에 3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자식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이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르엘이고, 둘째 딸이,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로우하마라라고 되어 있고, 셋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합니다라고 9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뜻,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이 이름의 뜻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폐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또 하마라 또 로함미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보통 그 아기를 놓고 아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고 얘기할 거고, 그럼 남자입니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스르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어만 들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식들을 낳아놓고 자식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이제 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는데 그 둘째 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6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우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1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의 딸을 넣습니다. 셋째 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로함미라라고 되어 있지요. 예. 자,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8절 말씀. 고멜이 로후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래도 있잖아요.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 이들이 회복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그래도 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지금 속 사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멜이요 아이들까지 다 낳았어요. 호세아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림을 하면서 삽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멜이 아이들까지 다 낳았는데 호세아가 이 고멜의 지난 과거를 다 잊어주고, 그리고 이 호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고멜을 데리고 어쨌든 좋은 가정을 꾸려보려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꾸려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요 아이들을 낳아놓고는 매일 집구석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 여러분, 신혼 때에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매일 외박을 하고, 매일 집을 나가고, 이 혼자 호세아가 이 아이들 셋을 다 보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고멜이요 호세아하고 살기 싫대요. 호세아하고 살기 싫대요. 자녀를 3명이나 낳아놓고. 그래서 이 고멜이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도 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집을 나가고 계속 외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고멜이 다른 남자한테 가서요 이 고멜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찹니까? 안 기가 찹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가 찬 일이죠. 기가 찬 일이죠. 호세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호세아가 너무 기가 차갖고 아이들을 붙잡고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납니다.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호세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건포도를 즐길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건포도를 즐긴다라는 이 말이요 이전 성경에는 건포도 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알 신에게 바쳐지는 그 떡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곡물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그 풍속한 그 곡물들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 하면 바알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내가 준 건포도와 내가 준 곡물과 내가 준 그 모든 재산들을 거기에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리고 오되 가서 그 같이 살고 있는 남자한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판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가지고 사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돈을 주고 고멜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요. 자, 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호세아가요, 이것을 자기가 직접 딱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이 호세아가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요, 사실 하나님의 그 감정을 품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 속상했던 그 가슴을 부여잡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6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인물을 볼 때는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넘겨서 봅니다. 자,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 마음을 좀 알자.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호세아가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질투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멸망시키려고 화도 내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언약된 백성, 그러니까 사실은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요, 얼마나 좀 썰렁하고,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라. 예. 자, 그래서 이제 7장, 8장, 9장, 10장 말씀에서는 이 호세아가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을 하나님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의 말씀들이 7장, 8장, 9장, 10장 말씀에 나오게 되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징계하겠다라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은 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장에서 마치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있었던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1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편지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나에게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편지를 읽어봅시다. 예, 자, T.O. 딱 해갖고, 그죠? 천영길 목사 이렇게 하시면 합시다. 천영길 너에게 보낸다 이러면서 11장 1절에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편지 같은 내용을 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4장 말씀에서요, 비록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징계를 내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준 것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단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1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항상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바라기를 원하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안 내도, 예, 뭐 헌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실제로요 구약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몇 번 없습니다. 나중에 말라기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요 오늘날 교회가 그 11조 때문에 그 성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나중에 그 말라기에 나오는 그 11조의 말씀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 그 말씀이 그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번제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다, 그냥 내 말에 순종만 해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늘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그것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배의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세상 곳곳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